오늘부터 세계 모든 교회가 대림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의 이 세상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4주간입니다.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들 모두가 나에게 오는 구원,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나의 비참한 현실, 나의 억울한 상황, 그 시대의 암울함, 이런 모든 것을 가슴 아파하고 혹은 힘을 다해서 저항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런 역사적인 고난은 BC 기원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엔 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우리는 일제 36년 기간을 상당히 가슴 아파하면서 쓰라린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물론 1대1로 비교할 수 없겠죠. 그 사람들이 더 비참했으니 우리는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더 우리 36년에 비할 바가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을 이렇게 압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탄식이 얼마나 깊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절실했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사건은요, 그래서 그 기다림과 간절함의 기도가 정점에 달했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이 정점에 달했을 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인 거를 눈치채시지요. 나의 기다림과 나의 열망,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때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또 정점에 달하는 그때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열망이 정점에 달하면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는 반대편의 그 원망도 또한 정점에 달해 있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몇몇 사람들은 성서에 모퉁이의 머릿돌 되셨다,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나의 삶의 양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 머릿돌이 된다는 거죠. 지배자 중심에서 백성 중심으로, 강자 중심에서 약자 중심으로, 나의 욕망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판이, 나의 삶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판도가 뒤집어지려면 나의 열망이 정점에 달해야 되고, 나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정점에 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점에 달해야 되죠. 어설프게 기다리고 어설프게 소망하고 어설프게 원망해서는요,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대로 그럭저럭 살만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절절하게 기도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래, 그런 대로 살아낼 수 있어,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한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깊어지고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정말 안 돼요.
정말 바꾸어주지 않으시면 정말 안 돼요. 내 마음이 완전히 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새로운 사건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움직이게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해요라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냥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이런 삶을 원해요 하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점에 달하면 내가 움직여요. 못 참고.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죠.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시간이죠. 그런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때를 맞이하려면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나는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는가? 다들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다들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왜 이 시간 2022년 12월 25일 나는 예수의 탄생을 또 기다리고 있는가?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또 오실 필요가 있는가?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2022년 이 성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태어나심으로써 나는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요. 이번 성탄은 그냥 지나가는 달력 위에 새겨진 그냥 숫자 하나에 불과합니다. 얼결에 주님을 맞이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나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열처녀 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닥치고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에게 임한 축복의 시간을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지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또 성서를 묵상하죠.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깊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진지합니다. 단순하다는 말은 목표, 내가 기다리는 그 목표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를 기다리면서 다른 생각 다 해요. 잡다한 생각들 다 해요. 자기 할 일들 다 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기다림이 절실한 사람은요,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러죠. 아들, 딸들 키워보신 분들,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습니다만 저희 형이 요즘 축구 한창이잖아요. 월드컵이 또 시작되어서요. 저희 형이 4학년, 5학년 때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주시니까 그때 마라도나가 세계 최고였어요. 자기 스스로 나를 마라주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공 차고 나가가지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인데요. 공 차고 나가면 10시, 11시에 들어왔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럼 시커매져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돌아와요. 저녁이 되고 8시가 9시가 되면 형을 기다리는데 평소에는 이제 다른 집안일도 하시면서 기다리는데 10시, 11시 넘어가는 날에는 그냥 마냥 밖에만 쳐다보고 기다리셔요.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셔요. 아들 기다리는 게 집 뻔히 알아서 팽팽 재미나게 놀고 돌아올 아들놈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간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일 손에 안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성서 안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다른 것 손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죠. 이중적이지 않아요. 목표가 확실해요.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뭐.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이거 하면 돼 하고 뒤에 2차 대비하는 보증 제2안 계획 플랜 B 준비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이것.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읽었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성경 퀴즈 하면 꼭 나와요.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잠깐 곁길로 새서 딴 이야기 하자면요, 성경 퀴즈 할 때 세 친구의 이름은 하면 지금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창시개명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원래 이름이 다니엘인데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 이름을 새로 받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원래 자기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요, 미사일 하나냐, 아서라. 그때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그럴 텐데, 전쟁 일으킬 거야? 미사일 몇 개나 있어? 미사일 하나냐? 아이고, 아서라.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이 이름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너의 나라 사람. 그래서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기억만 해두셔요. 이 성경에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만,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계속 부르니까요. 바벨론 왕이 원래 이름 불러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식 이름을 불러주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원래 이름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할 때, 아, 이 사람들 원래 이름이 있었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계속 히라누마 도주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히라누마 도주 누군지 아세요? 윤동주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인도 어쩔 수 없이 창시개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윤동주 시인 서시 읽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면서 지은이 히라누마 도주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그 이름은 옛날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이름이고 가슴 아픈 이름이고, 우리는 윤동주 그 이름을 기억해야죠. 똑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만 그의 원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이야기 잠깐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이들을 불러다가 이름도 새로 지어주고 먹을 것도 음식도 직책도 대접해주면서 자기네 나라 인재로 양성을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바벨론 왕이 제멋대로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이 신상에게 절해라 하는 법을 반포한 거죠.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다가 내 말을 무조건 듣게 만들어야지 하고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 이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의 삶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믿어봐야 헛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요? 후자였지 않을까요?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 이제 대세는 바벨론이야. 내가 바벨론 사람 돼가지고 여기서 성공해야지, 여기서 출세해야지, 부귀영화 누려야지. 이 세 친구는 아마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진짜 목표가 뭡니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닥쳤을 때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겁니다. 그게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 대답이 오늘 성경에 하나의 사건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자체를 위한 기다림이었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나는 고통받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세상,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간절했기 때문에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이런 극적인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멱살 붙잡고 너 진짜 하나님 믿어?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증명해? 우리한테 그러지 않죠. 순교? 뭐 그런 일 우리에게 닥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느슨해요. 너무나 헐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충 믿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런 결단을 요구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 느슨하게 살아가도 별일 없이 살아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내가 알아서 세상 유혹에도 적당히 취했다가 어느 날은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으로 주여 돌아오고, 어느 날은 나 좋은 대로 살아가고 이리저리 이쪽 저쪽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며 살아도 되는 세상이에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몰라요. 나 자신만 알아요. 내가 잘 알아서 선택하고 내가 잘 알아서 뉘우치고 때 되면 적당하게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요즘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신앙으로 만족하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타협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내 안에 있는 회개라고 하는 너무나 손쉬운 그 방법이 우리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핑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절체절명의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고 살아가죠. 성탄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매년마다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아도 성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다릴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자고 나면 어느샌가 12월 25일 다가와 있습니다. 넋놓고 있어도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어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소중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절기가 되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뭐 행사도 해야 되고 뭐 발표도 해야 되고 귀찮은 절기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바라는 주님, 내가 섬기는 주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주님의 손길 받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죠.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기는커녕 잠깐 세상 속에 살고 있을 테니 하나님 나 조금만 더 늦게 찾아오시라고, 내가 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테니 나 심판하시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풀무불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주님 좀만 더 기다리세요.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이제 하나님 기다리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그 기다림을 결정하려고 하죠. 기다림을 포기한 신앙.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아닐까요?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성서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선언하신 그 고난은요,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세상의 복락을 추구할 때, 세상 쾌락을 추구할 때 닥치는 그런 고난 아닙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할 때 닥치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분명히 그런 고난도 있죠. 그 고난도 하나님 주신 것이야 그것을 기뻐하고 감내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랄 때 닥치는 고난, 하나님을 소망할 때 닥치는 고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내 원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길에서 닥치는 고난,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에게 다가온 고난, 풀무불에 던져진 고난은 바벨론에서 나 성공하고 싶어, 하나님 없이 나 잘 살고 싶어, 금신상에 절도 하고 나 여기서 부귀영화 누릴 거야 하는 제멋대로의 길을 갈 때에 닥치는 그런 고난 아니었어요.
그것이 이들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 잘 헤쳐나갔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길, 그 길에서 닥치는 고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잘했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바라야 할 고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고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고난은 그런 고난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닥치는 고난,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다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은 아무리 이겨내봐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덕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주님의 길로 돌아서면 됩니다. 내 욕심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돼요. 내 욕심을 멈추고 내 바람을 멈추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멈추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선택했을 때 닥치는 그 고난은 감내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고난이죠.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짜 기다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것은 고통이다. 아니요. 맹렬한 풀무불이라도 주님을 향한 길이라면 그곳에 즐거움이 있다. 우리는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기다릴 것이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셨다.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셨다. 맞습니다만 초점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면 우리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시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각오를 시험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그 각오와 결심을 묻는 이야기죠.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야 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다림 대림절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주보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하고 그 아래 함께 읽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이야기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박해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박해가 닥칠 것인데 그 박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서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라고 나와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무엇을 피할 것이냐, 무엇을 이겨낼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받는 박해 앞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뒷전에 놓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일까 하는 내 사랑의 방향을 확실히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고난은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억지스러운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릴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에 취해서 풀무불조차도 뜨겁게 느껴지지 않은, 풀무불을 뚫고 나왔어도 옆에 누군가가 당신 풀무불을 통과하다니 참 대단해 라고 말할 때 내가 언제 풀무불을 통과했어? 나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왔네, 주님만 향해서 살았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을 기다리며 내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 나는 왜 기다리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 바람 똑바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바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바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바람대로 주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풀무불이 기다리더라도,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더라도 주님을 향한 맹렬한 사랑이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뜨거워서 풀무불 그까짓 것 뜨거운 줄도 모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